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CBC의 영상 토머스 왓슨의 삶, 신앙, 그리고 영혼 돌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머스 왓슨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영혼 돌봄에 대한 역사적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들의 인간 이해 방식이 4가지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대 우리가 뇌 스캔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 체액을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지점은 이들이 당시의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최우선에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균형 감각에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상하게 들리는 체액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이게 뭐였길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체액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거의 19세기까지 이어진 정말 오래된 의학 이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에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4가지 기본 액체가 있고 이들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질, 즉 성격까지도 결정한다고 봤죠. 성격까지요? 그럼 특정 체액이 많으면 특정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이 많은 사람은 다혈질, 그러니까 활기차고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점액이 많으면 점액질, 차분하고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담즙이 많으면 담즙질, 쉽게 화를 내는 성격. 마지막으로 흑담즙이 많으면 우울질, 즉 멜랑콜리한 상태가 된다고 본 거죠. 잠깐만요. 그럼 17세기에 누군가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찾아갔다면 의사가 몸에 흑담즙이 너무 많군요 라고 진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흑담즙을 빼내기라도 했나요?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치료법 중 하나가 사혈. 사혈이요? 네, 즉 피를 뽑는 거였어요. 몸속 체액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특정 체액을 덜어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죠. 와... 지금 기준으로는 비과학적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의학이었습니다.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과학혁명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질병 치료는 이런 방식에 근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시대의 과학적 상식도 몇백 년 뒤에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들었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체액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 말씀하고 이 이론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했을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교도들은 체액론을 특별히 반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기본적인 의학 상식으로 그냥 물려받았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네, 리처드 백스터 같은 인물의 책을 보면 우울증을 다루면서 의사를 찾아가 약을 먹거나 사혈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로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오, 그럼 그들도 흑담즙 때문에 우울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청교도들의 지혜가 드러나죠. 그들은 체액론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인간 행동과 감정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그들은 인간의 정념, 즉 우리가 오늘날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기쁨이나 슬픔, 분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개 있다고 봤어요. 여러 개의 요인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그들은 마음의 생각, 또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오감의 자극, 그리고 육체의 정욕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체액의 불균형도 바로 이 여러 요인들 중 하나로 본 겁니다. 즉 수많은 다이얼 중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스터 스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비유가 이해를 돕네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즉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기 더 쉬워지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죄를 짓거나 절망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운전하기가 훨씬 힘들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바람이 내 차를 조종해서 사고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거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어떻든 외부 환경이 어떻든
궁극적인 책임과 변화의 중심지는 언제나 마음에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의 상담과 영혼 돌봄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나요? 단순히 마음 잘 먹어라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크게 세 부분, 즉 지성, 정념, 다시 말해 감정이죠. 그리고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지성, 정념, 의지요. 네. 그리고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했죠.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지성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정념이 그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의지가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순서였습니다. 지성이 감정을 이끌고 감정이 의지를 이끄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운영체제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지성은 어두워지고 힘을 잃었어요.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정념, 즉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의지를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는 상태가 된 거죠. 비유를 들자면 원래는 지성이라는 CEO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회사를 잘 운영했는데 이제는 감정이라는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꼴이 된 거군요. 그 비유도 정말 와닿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중생, 즉 거듭난다는 것은 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에베소서 4장 2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을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아, 지성부터요? 네.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성이 제자리를 찾으면 비로소 감정과 의지도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오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가르침이 진정한 마음의 성향, 즉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집중했다는 것이 혹시 육체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다뤘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경을 더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라고만 했을까요? 그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청교도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는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에 잠은 잘 잤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산책이나 운동은 하고 있습니까? 와, 굉장히 현대적인 접근법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들은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그들만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분인가요? 육체의 질병이나 약함이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압박이나 유혹의 근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 원인이 아니라 압박이나 유혹의 근원이라는 말이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행그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네. 배고프면 화나는 거요. 맞습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나기 쉽죠. 청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상태가 짜증이라는 죄의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아니다. 네, 만약 원인이라면 배고픈 사람은 모두 짜증을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인내심을 시험하고 사랑으로 단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이나 유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하. 결국 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한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육체의 쇠약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받고 단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네요. 그런데 방금 육체를 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데요. 로마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물리적인 육체와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육신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최소 3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는 말 그대로 고기, 즉 음식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둘째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우리의 물리적인 몸, 즉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버린 영혼의 타락한 상태, 즉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한 육신이 바로 그 3번째 의미군요. 맞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떨어졌다. 자기 자신에게로 떨어졌다.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사랑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교도들은 신자의 삶을 2개의 거대한 원리 사이의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원리, 즉 자기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생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로운 원리,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싸움이군요. 네, 이 둘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성화란 이 두 사랑 사이의 싸움에서 하나님 사랑의 편에 서서 싸우는 과정인 거죠. 그럼 그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자기 사랑을 없애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건가요? 흥미롭게도 청교도들은 자기 사랑을 직접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 다른 방향이네요. 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맛보면 볼수록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시들게 된다고 본 겁니다. 자기 사랑을 굶겨 죽이는 거군요. 그렇죠. 방식은 당시의 과학이었던 체액론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육체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은 항상 마음에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사이의 싸움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현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균형과 우선순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뇌 화학물질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외부 환경에서만 찾으려는 현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해주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결국 청교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 같네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은 화학적 불균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랑의 문제입니까? 현대의학이 무엇이 잘못됐나? 를 묻는다면 청교도들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를 묻는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모든 영혼 돌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총찰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의 근거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모든 감정적, 영적 고통에 대해 물리적인 해결책부터 찾으려는 세상 속에서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약함과 고난을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진 사랑의 문제로 먼저 진단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불안과 분노,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